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이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을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7가지 나는 누구다 그랬죠. 그리고 7가지 기적이 이적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신성이 있다는, 신성이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들으신 적 있죠?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계속 나는 이런 내 정체가 이거다,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7가지. 그래서 7가지 7이 등장하고 또 7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7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증거를 대는 거예요. 봐라 이겁니다. 봐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7가지 기적을 가져오죠. 우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보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내시고, 그리고 소경이 되어 있는 소경을 베데스도 실로암 못가에서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럼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로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고, 이걸 보고 이 7가지, 이게 완전한 증거다. 7가지를 통해서 이만하면 됐지 않았느냐, 이 위에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겸손하신 분을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 곁에 왔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개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인데 그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품, 우리 혹은 성품 혹은 인격 그럴 때 예수님에게 있는 이 겸손의 본질에 대해서, 겸손이 뭔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성도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계속된 게 나오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뜻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순종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만약 이걸 안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어찌 되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라고 그래. 나를 알아주라고. 내가 뭔가 하고 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라.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조말지 성도님의 딸이 지금 노대동 그 2층에 가시면 오늘이라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갔다 오다가 주변을 쭉 보니까 제가 웃었어요. 그 좋은 소나무 하나가 심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그 표석이 기념비라고 하는 거 있는데 전직 그 시장님들이 또 기관장들 그러면 꼭 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되게 그러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본 게 이용섭 시장님 방문 기념 식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4년 동안 광주시장을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그거 한번 현역으로 처음 왔으니까 기념비로 나무를 심으러,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 돈도 자기 돈도 아닐 것이고 아마 광주시에서 낸 돈이었겠죠. 잘 모르는, 자기가 내나요? 자기가 안 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광주시에 무슨 그 활동비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삽을 한번 떴을 것 같아요. 기념비를. 그리고 해놨는데 시장이 다녀간 자리, 대통령이 다녀간 자리, 무슨 장관이 왔다는 자리 하면은 그렇게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념비로 시금어 놓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강기정 시장이 이제 총선 끝나면 이제 지방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자기도 한번 찍어 재선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하는 게 뭘까요? 4년 동안 자기가 했던 걸 다 나열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더하기,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직 시절 이렇게 했는데 나를 좀 알아주시오. 그렇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 재임 시절 했던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알아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알아주라고 하질 않아요. 겸손한 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보냈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러고 십자가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내가 다 성취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걸음걸음에는 자기는 숨어요. 성부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겸손이 뭔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우리에게 오는 게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로 숨어요.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내세우고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부 하나님하고 예수님 영광이 같이 받는 거죠. 같이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앞세워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나는 숨어버린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같이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겸손한 성도의 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내가 하다 보면 꼭 시험에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면은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신유의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래요.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고 믿음으로 치유되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병 고침 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거 겁먹지 말라고. 여기서 신유의 인사가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병 낫길 기도해 주고 그 가정의 아픔을 기도해 주고 선언해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무슨 표적 기적이 안 일어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 하시 하나님 말씀대로 구했으면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멍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믿을 때 믿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낫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거. 처음에는 멍하다가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내세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오늘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설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거든요. 그가 아버지 곁에 있다가 다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걸 다 봤고 그것을 받아서 나는 그대로 하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내게 보이신 것을 아버지가 내게 보낸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대로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또 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당신의 의로움마저도 자기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가 보내신 대로 그 뜻대로 심판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은 불의할 수가 없고 의롭다는 것을 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성자 예수로 오셔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에 영원히 빛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자리는 영원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는 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날이 있고 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의 눈치 보지도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 곁에 가면 왠지 모르게 겸손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겸손하다. 여러분, 교만하다,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금방 느끼죠. 또 지 자랑하고 있네. 그 말 나올 수가 있죠. 또 지 자랑하네. 지난번에 어떤 노인이 글 써놓은 글에 이게 등장을 해요. 노대동에도 건강타운인가 거기 가면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노인들의 천국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놔서요. 잘 곁에 있다가 안 갑니다 하면서 남긴 글인데 옆에 가니까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맨 그 자랑. 만날 때마다 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한 1년간은 그 노인들하고 있는 게 재밌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갑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만 하면 한두 번 들어주는 것은 애교로 들어주지만 계속 자랑하고 있으면 가기가 싫죠. 그렇죠.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숨은 미덕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곁에 가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뭐랄까 따스함이 느껴오는 게 있어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 할까요? 따스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겸손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6장 38절 뒤에 있으니 한번 봅시다.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야. 계속 말씀 이렇게 하세요.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다음에 8장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8장 50절.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이야기 연속입니다. 8장 5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안 하냐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나를 알고 판단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드러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또 뭔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이끌려서 내게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가면 가장 영광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복음서에 다른 데 등장합니다마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 등장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덩이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던 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12영 되는 천사들을 못 부를 줄 아느냐.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부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가요,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막 하다가 좀 일본이 독도는 즉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막 상상을 해요. 저것들 한 방에 날려버리면 좋겠는데, 저한테 능력이 있다면 그냥 당장 한 방에 그냥 지금 그 일본에 그냥 도쿄에다가 한 방 쾅 쳐버리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려와요. 야, 까불지 말아라. 아니 뭐 별 생각 들죠.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능력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능력이 있으면 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원수 갚는 일을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데 사실은 모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겸손의 왕입니다. 본을 보이신 분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떤 오해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에게 행한 그 언행을 보면요, 어이가 없어도 한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도 양쪽 귀가 꽉 막힐 것만 같아요. 피조물이거든요. 지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무슨 분봉왕이니 총독이 까불고 있어도 피조물입니다. 지들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걸 갖고 있으면 진작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들이 그 권세를, 그 권력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제 2년 지나서 3년 남았다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이 깁니다. 막 이런 선거운동 나시던데. 하여간 3년간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3년 남았습니다. 3년. 그러니까 얼마? 5년이라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3년 금방 지나갑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3년, 5년이면 끝이에요. 5년. 끝입니다. 그 절대 권력 같은, 절대 권력도 요즘은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힘은 굉장히 힘 있는 자리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 자리도 5년이면 끝나요.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광주 현역이 한 명 빼고 전부 바꿨다고 그러죠. 4년 전에 국회의원 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번 4년만으로 끝날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한 2-3번 아니면 5년, 5-5번 막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4년하고 나가잖아요. 지극히 유한하고 지극히 금방 지나가는 권력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그 왕이라는, 제사장이라는, 당시 총독이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무시했거든요. 예수를 조롱하거든요. 예수를 비난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권한이 있으면서도 인내하시고 쓰지 않아요.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시나요? 예수님 본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신뢰 안 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독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게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100이라면 1이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그분은 99%가 아니에요.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100%는 택도 없고 다만 10%라도 점점 더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가끔 요즘은 제 동기들의 부고장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벌써 내 동기들도 하나씩 떠나가구나. 내가 그런 나이인가? 그러면서도 세월이 참 빠르구나.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예수님을 본받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우리 앞에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점점 더 나는 100%가 안 되지만 점점 더 주님 앞에, 예수님과 100인데 나는 1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한 걸음
2, 5, 10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